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알길 원하는 게 오늘 성령님 제11과로 택함받은 성도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며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 말씀드리게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보면요,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비둘기같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왜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새롭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요, 예배소서 5장 26절에 말씀드린 대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둘기는요, 그 말에 두 가지의 어근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둘기를 대부분 평화의 상징으로 여기잖아요. 온유의 상징으로 여기고 그 순결의 상징으로 여겼던 게 비둘기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둘기의 두 가지 어근은 첫 번째는 야나라고 해요. 야나. 그래서 그게 박해받다, 핍박받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나운 새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나타내는 대명사로서 비둘기를 거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양을 얘기하면 되죠. 아세살 양이라고 아시죠? 아사셀 양. 이 아사셀 양. 그게 뭡니까? 하나는 잡아서 들판으로 내보내요. 강야로. 왜 그러냐? 거기 나가서 짐승에게 잡아서 죽임을 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한 가지 모습이 야나라고 해서 박해받다, 핍박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둘기는 사나운 자를 핍박을 받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황의 모습의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비둘기가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나라고 해서요, 애통하다, 애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애통하고 애동하다는 건 죽음이 장례를 뜻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연유로 이 비둘기는 야나와 아나라는 그 의미 가운데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죽음의 애통함을 예수님이 이루어심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하여 비둘기로 처음에 보여주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로 보여주는 이 성령님은요, 이제는 이 택함받은 성도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사시면서도 우리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왔던 과마력이나 능력이 아니고요, 성부, 성자와 함께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 중 제3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어느 곳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성도들은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인격적인 열매를 맺고 전도의 능력을 얻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셔야 영혼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과 관련된 모든 일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성도들과 인격적인 고통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은요, 다양하게 말씀하셔요. 무한하신 지혜이시다, 또 의지가 있으시다, 감정이 있으시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성경의 핵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시다라고 강구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시는 게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으로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해하는 것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잘못돼서 나온 게 이단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지식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는 모습이 너무도 방만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왜곡하는 면이 많아짐으로 인해 사단의 장난거리가 되는 것처럼 그런 많은 이단 사상들이 넘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삼위일체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면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죠. 두 번째,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또 영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세 번째로 예수의 영이라고 하셔요.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영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이 가장 우선이고 목적이십니다. 왜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은 백성이 거듭날 수도 있고, 또 장성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또 다르게 말해서는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있으면 바로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복음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는요, 사역 중에 가장 큰 한 가지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전부를 복음의 진리로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해석하여 주셔서 은혜를 식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감동과 감격이 늘 유지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사람으로 장성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성령은 뭐냐면 성결의 영이셔요. 그리고 영광과 은혜의 영이십니다.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영의 상태에서 공백인 상태가 없어요. 성령으로 붙들리던가 아니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악한 영에 붙들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지만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장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한번 택해 주신 건 절대 온전하게 변함이 없이 그 완성의 일로 가신다고 하셔서 그 확증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다. 성결의 영으로 영광과 은혜의 영이 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요, 전능하신 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첫 번째부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이 몇 가지는 삼위일체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고 성경과 선결과 영광과 은혜의 영이시며 전능한 영이라면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딱 한번 맥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함 받은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고백하며 그 안에 살려는 자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야 십자가 은혜를 찾는 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말씀으로 창념하는 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목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전능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성자와 하나 되는 동행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게 성령의 전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에 뭐라고 하시냐? 성령은
보혜사의 영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성도의 삶에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정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혜사 성령님에게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가는 길을 위해서, 행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함께 조력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변호해 주시며 때로는 상담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라고 오셨는데, 이 보혜사란 말은요, 파라클레토스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조력자와 이력자와 상담자와 그리고 친구 같은 동일한 일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 하실 때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헬라에서 다른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헤테로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 헤테로스는요, 본질과 기능과 모양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할 때 헤테로스라고 그래요. 또 다른 성령을 보내주신다 할 때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다른이라면 첫째가 헤테로스가 있는데, 그건 본질과 기능과 모양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과 시계가 다른 것처럼 다른 존재로 여기 있는 것을 그렇게 틀리다라는 게 다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같으면서도 다른 것을 얘기하는, 즉 같으면서도 다른 것을 얘기하는 그런 다른이라는 의미로 나타내는 게 뭐가 있냐면 알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알로스. 이 알로스라는 예를 들면 뭐냐면 모양이나 기능이나 재질이 똑같은 공책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공책을 동일한 하나의 물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보이고 똑같은 제품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로 할 때 사용된 단어는 헤테로스가 아니라 뭐냐면요, 알로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일하지만 같으면서도 다르신 그분을 가지고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알로스를 여기다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인형을 가지시고 똑같은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보내심을 받은 원 보혜사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원 보혜사와 같은 사역을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거듭난 자로 만들어 보여주시는 그런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분이 곧 누구냐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하신 성경 구절을요, 문제는 인본주의로 풀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헤테로스로 푸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단 교주와 같은 자들이 40명이 넘어요. 근데 40명이 넘는 거는 그 빙산의 일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로스라고 하는 같으면서도 다른 일을 하는 것,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헤테로스라는 것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문맥이나 원어를 분석해보면요, 주님은요, 성령을 얘기했을 때 알로스의 성령님으로 얘기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올바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서 예수님께 성도를 진리의 복음으로 하늘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는 원 보혜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이 성령도 우리 안에서 예수에게 붙어있고 예수의 십자가만 알게 해주시는 분이 곧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듭난 자라고 성령이 내주했다고 하면서 점점 뭐냐면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된다는 것은 지금 거듭났지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신앙 안에 보면요, 성도의 많은 신앙들이 세상의 주류를 따라가는 모습이 적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면서요, 교회사를 시작하는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이 임금이고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와 능력과 권세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며 때로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곳곳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중에 제자 훈련 때 되면 하나하나 보겠지만요.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은 첫째, 성령님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하시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외함으로 나타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내시면서 또 하나가 하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섭리하신 하나님. 손을 떼지 않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죠. 그러니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거듭난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요. 근데 그뿐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시고 양육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신부로서 만들어가는 가장 중심의 역할에 계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아노데는요 위로부터라는 장수의 의미가 있고요. 겟나우로는 낫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요 위로부터 낫다, 즉 하나님께부터 새로 태어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거듭나서 새롭게 된 태어난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시작이 우리의 영으로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성도를 중생하게 하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중심인 하늘의 가치로 살도록 성도를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와 임금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또 새 사람으로 될 수가 없다고 성령의 모든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대속의 십자가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대화를 할까요? 정말 성령이 있는 대화는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동과 감격을 교제하면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님은 성도를요 대속의 십자가로 제대로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가치관이 변한 자로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주시는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성도나 성령님이 내주한 성도는 그 교제부터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과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의 중심이 예수로 통일되고 십자가로 통일되도록 만들어지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유일한 대속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요 우리가 세상에도 똑같이요 나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나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라면 우리 안에서 잘못되고 부족한 모습과 영적으로 복음으로 싸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갑주로 예수님이 살아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화답하고 때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같이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요 우리를 늘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와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서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뭐냐면은 다윗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풍성한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격적인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진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열매들은요 우리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바울처럼 성숙한 성도가 되어 결국 어떤 자로 만드느냐,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함에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자로 여기는 자처럼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네 번째로 성령은요, 성도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환경이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내 모든 문제가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느끼든 내가 못 느끼든 내가 지금 아무 감동이 없든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끌고 간다면 가장 많이 오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 완성의 길로 인도한다는 확신의 믿음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내 마음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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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속에도 있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어떻죠? 예수 향기 날림. 그 예수 향기를 날리면서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과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에서 망하는 것 같은 것 같아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쏟지 않아요. 왜요? 나는 완전히 이길 걸 알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요, 이제는 내 죽음이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영원히 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안에 성령이 우리를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자로 만들어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령께서는 영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즉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나는데 어떤 대화를 할까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성령님이 가장 기쁘시겠습니까? 이것을 항상 뭐냐면 생활화가 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은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감동과 그 응답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성령으로 역사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요, 심령 속에 다른 세상에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 자리 잡지 않고요, 오직 성령님만 가득 채워주셔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 없는 비금과 평강이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분들이 조금 더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은사가 강하게 나오고 어떤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귀신도 보고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성령이 보게 해주시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심의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너희에게 뭐합니까? 영으로 살고 생명으로 사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게 예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에 진리의 말씀의 성경에는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만 있다고 하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시대와 온 때에 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삶에도 지금 누가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지금 삶을 살을 때 좀 고난이나 시련이 있어도 이건 지금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에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믿음을 성령이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 성령은 어디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셨죠? 수면 위에 말씀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확실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느끼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나타내는 걸 믿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어떠한 사람도 세상에 감당 못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자를 모습을 보이려면 말씀이 함께 묵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말씀을 또 등한시하게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기도 10시간 하면 말씀은 몇 시간? 7시간이라고 해서 이러시면 안 돼요. 기도 10시간 하면 말씀이 몇 시간? 10시간. 말씀으로 내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요, 어느 때보다가 미혹이 옵니다. 한번 봐보시죠. 마태복음 4장 5장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 어떻습니까? 뭘로 미혹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미혹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믿어지고 싶어도 자꾸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만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말씀을 많이 우리 안에서 채우면서 기도를 해야 2단이나 3단이나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2단들이 어떻게 보면요, 기도 많이 한 자들이에요, 그들.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어떤 분은 10년 넘게 기도했던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내가 복음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함께 함으로 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신앙은 바뀌어요. 그리고 신앙 안에도 신학은 반드시 동행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요, 내가 복음은요, 너무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증세가 나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믿는다고 정말 고백하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죠? 그럼 임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고백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쉽게 말해서 여기가 예수 임금이 앉아있는 보좌라고 하면 어디 가야지 먼저 물어보고 시작을 해야 됩니까? 맞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임금과 구주로 믿는다면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서 주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왕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임금과 구주로 믿는 성도는요, 가장 먼저 은혜가 넘치면 뭐가 회복이 되는 줄 아시나요? 가장 먼저 뭐가 회복이 될까? 예배가 회복이 돼요.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 내 왕이신 그분 앞에 들어야지. 그분이 힘을 쓰시고 그분이 역사하시. 그러니 내 자신의 임금과 구주로 믿는다는 이 고백이요, 그냥 어는 게 나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하시죠?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내 마음을 믿는데 의라는 게 어떤 의냐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예요, 그건.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정도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의라는 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로 꽉 채워 있느냐, 이게 임금이고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게 안 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성령님께 간구해야죠. 그리고 말씀으로 또 들어가야죠. 그럴 때 임금과 구주의 그 놀라운 역사의 삶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남김없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왜 죄를 하게 하시고 죄가 없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선한 역사는요, 죄가 있는 곳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자꾸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땅에 같이 가는 살기 사는 자를 하늘에 같이 가는.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가치의 성령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통로로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성령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니까 알잖아요. 그분에게 인도함을 받고 온전히 살아가면 가장 온전한 길로 풀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 가장 먼저 내가 뭘 할까요? 성령께 구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성령님한테 나의 삶 하나하나까지도 다 구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내 삶을 성령님이 온전히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도하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먼저 우리의 질문을 받고 실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인격적인 분이시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목마른 사람처럼 갈망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 주신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먹을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생명의 양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먹고 소화시켜야 어떻습니까? 예수와 같은 함께하는 자로서 장성하게 되어 예수님이 같은 그 사역의 길도 넉넉하게 이기며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성도로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은 변화와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요. 삶의 주체가 나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이 돼요.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중심이세요?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솔직히. 근데 성령이 충만할수록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성령님이 우선이 되니 질문을 성령님께 하고 내 고백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누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내가 은혜로서 주님 안에 살게 하는 것도 예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고 이끌고 간다는 고백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점점 성령이 지배하신 성도는 나에서 하나님으로 하셨다는 말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많아지면서 또 하나 많아진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의롭게 했으면 누구한테 감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하나님으로 주체가 바뀐다는 의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감사가 대단히 많아집니다. 항상 좋아서가 아니라 삶이 안 풀려요. 뭐 물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죠. 아유 이거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기쁨으로 섬기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세상에 없어도 나는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창조주를 모시고 살잖아요. 근데 때때로 성도님들이 이걸 망각하더라고요. 세상에 단 몇십만 원 없는 것 때문에 곧 빠뜨리고 살아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예수와 함께 모시고 사는 자잖아. 그리고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쁨이 끊임이 없도록 만드는 게 성령이셔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로 신랑으로 믿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부르는 것과 세상에 하나님 부르는 것은 본질이 틀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틀려요. 그들이 말할 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건 틀립니다. 그러니 대화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그들에게 허탄한 변론을 하지 마라 그래요. 그건 허탄한 변론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관심 자체가 기본적으로 틀려버리는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증거하면 돼요. 그러면 증거하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건 누구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신 영의 모습이고요. 네 번째,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요.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면 먼저 나타나는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보여주는 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가 넘치니 봉사와 전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니 그때 많은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봉사와 전도라는 대부분의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냐면 선교지 아시죠? 선교지 가면 봉사와 이상하게 전도를 하면요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를 거기 가면요 특히 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런 장소가 아니더라도 모여서 둥그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뜨겁게 막 기도 이전에 몰랐던 그 뜨거운 영적 카타르시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넘치니 저 봉사와 전도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특히 능력이 많이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성도에게 알맞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냥 이대로 사는 건 뭐냐면 운동을 먹은 건 많이 먹었는데 운동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가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이 뭐냐면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채워주시는 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각 맡은 지체를 맡겨주신 거.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목자로, 어떤 분은 선지자 같은 역할로, 어떤 분은 사도로.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역할이 다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를 보냈다면 자기에게 맡겨준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는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자주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은사 중에서 보십시오. 은사에 나타나면요 6절에 6번째 은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에는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국민의 은사를 얘기해요. 근데 또 보면 이 고린도서 12장에는요 지혜의 말씀을 하신다고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누구예요? 목자잖아요, 목자.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일반적인 성도 모두고요. 병 고치는 것과 능력의 행함과 예언과 연분별 등. 이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야 될 성도님들에게 많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변에 9가지가 있어요. 안타까운 건요. 지금은요 성도님들이 이 은사가 많아지길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도요 저희 아버님이 기도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 하나님 우리 백산일 목사가 각종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목자는 목자에게 맞는 은사가 있으면 됩니다. 눈이 있는 눈의 은사가 있으면 되지 눈이 입의 은사가 있으면 뭐예요? 만약에 눈의 역할을 안 하고 입의 역할을 하면 뭐 할까요? 자기의 있는 그 장소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더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이 생기게 될 수가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성령의 은혜는 사랑과 일과 화평과 양선과 오래 충성과 온유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다는 성령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는 부분도 있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은 첫 번째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르시진 않아요. 다 아시지만 우리가 고백하면서 구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추구함 그거를 더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을 아버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넓혀주셔서 성령께서 아버지 작은 얘기를 드렸다고 해도 한 가지를 들어도 10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는 믿음으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예수와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 다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기쁨과 은혜로 정말 나타내고 보여지는 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들이 궁금해하며 그들이 바라보며 그들이 우리에게 정말 기도해 주길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걸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